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풍성하여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새벽에 로마서 강의를 마치고 지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교회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참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은혜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또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마치 고구마 줄기가 엮여 있는 것처럼 문제들이 주렁주렁 mell려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음행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 예배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등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또 이 문제들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교회든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문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문제 많은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많았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돌아놓고 보면 저 사람이 언젠가부터 변했어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시점을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근원이 되는 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건데 그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무너뜨렸던 게 뭐냐면 이 파당의 문제예요. 당을 짓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 전체 문제 중에 아주 작은 한 부분, 일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문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파당의 문제는 어떤 교회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죠.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지만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파당의 문제는 어느 교회나 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이 파당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당을 짓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내세운 이유가 뭐냐면 야당의 폭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야당을 일거에 섬멸하겠다라는 주장을 펼쳤어요. 대통령이 계엄이 옳으냐 그러냐, 여당이 옳으냐 야당이 옳으냐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다석을 가지고 있는 야당이 있는 한 결코 대통령 마음대로 우리나라 정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이 이런 법적 장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주의에서는 어느 누구도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의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에게 최고 권력을 주는 동시에 그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국가 전체의 정책을 결정할 만큼 중요한 힘을 주는 대신에 국회에는 입법권과 여러 권한을 주므로 대통령의 그 권력을 견제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에는 반드시 상호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 혼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많다고 해서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협력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이건 야당이건 선거철만 되면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석이라도 더 얻으면 그것이 그 당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이런 당 짓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힘당, 그 다음에 민주당 이렇게 당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당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떤 당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당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당파 힘을 키우고 싶은 것이 당 짓는 사람들의 목적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내 당파 중에 어떤 사람이 문제가 돼서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일이 되게 되면 당연히 우리 당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당의 입장에서는 우리 당이 한 명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상대당은 그만큼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쫓겨난 사람, 문제가 되는 그 사람이 막강한 재력가라든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고위공직자라고 한다면 그 힘은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 당에는 더욱더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친상간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아버지의 첩과 그 아들이 살림을 차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썸이 아니라 그냥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 신경을 쓰고 치료라든지 출교를 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그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든지 간에 아니면 대단한 재력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당 안에서는 당연히 쉬쉬쉬밖에 할 수 없고 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이번이 참으로 좋은 기회예요. 그 사람 하나가 교회에서 쫓겨나게 된다고 한다면, 저 당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더 힘이 실릴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까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당 짓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도 그 당에게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이유도 우리 당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더욱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당 짓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는요,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 중에 핵심은 하나됨에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 때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 인하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 하나됨을 지키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위에다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파당, 분열의 문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시무시한 제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전서 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의 표제에 뭐라고 적혔어요?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해서 제사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집에 제사를 지낼 것 같습니까? 안 지낼 것 같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제사 음식을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학교를 다닐 때 얘가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는데 제가 그 음식을 먹어서 제사 음식을 먹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우리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걸 한 번도 못 봤고 제사 음식을 먹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다룬다고 한다면 저에게는 이 본문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나에게 해당 안 되는 말씀이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단순히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이 제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벽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내용의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들어갑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질문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1절을 중심으로 거의 본문을 살펴볼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바울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까?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에게 이 질문을 다시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적어도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내 지식을 뽐내고 싶은 거예요. 난 알고 있어. 또 하나의 문제는 분명히 오늘 이 문제가 자기 당에 유리하거나 자기 당에 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파당이 만들어낸 또 다른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지식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외에도 수많은 지식에 관한 그 문제 그리고 그 지식의 문제가 만들어낸 교만의 문제가 오늘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이 이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옳다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거봐라 내 말이 맞지 않느냐? 내가 그래 제대로 배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지식이 나를 어떻게 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지식적으로 알아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잘 알아 교만하다가 정작 교회의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지식이었습니다. 많이 아는 게 중요해요. 말을 잘하는 것이 그들에게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훌륭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의 결과가 뭐냐? 교만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을 자랑하며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좋아했을 거예요. 아볼로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당파가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지식을 충족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당을 지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들의 지식의 문제점이 뭐냐면 이 지식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게 유리한 지식은 좋은 것이고 우리 당에게 해가 되는 지식은 좋지 않은 지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갖는 것조차도 선택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만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지 못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사랑이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덕을 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끄러운 교회들을 보면 지식이 없어서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알아 시끄럽습니까?
너무 많이 알아서 시끄럽습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입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지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식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덕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까먹더라도 딱 하나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일들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처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1절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으면 지옥 갑니까? 제사 음식을 안 먹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8절 말씀을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고 먹지 않는다고 더 못 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음식은 아무 관계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사랑으로 봐줘야 되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사랑으로 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대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나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먹으라는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이고 그래서 또 누구한테 뭐라고 할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먹든지 말든지 그것은 내 자유인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까짓 거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 먹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고기 안 먹고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열불 내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랑으로 대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만일 세상 가운데 내 자식만큼 말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안 보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못된 자식, 말도 안 듣는 자식 매일 아침밥을 해주고 용돈 주면서 따독이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랑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으로 바라보니까 그놈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별 문제 아니에요. 열불내서 싸울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싸우느냐? 내가 조금 더 아는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모르면 가만히 있을 텐데 조금 알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는 대원칙을 기억하십시오. 1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길 때 내 지식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부분의 일들은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여름 캠프가 마쳤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변화돼가지고 엄청나게 부흥될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떠세요? 캠프 때 울고불고 애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 주일날 아마 다 한 명씩 데리고 교회 나왔겠죠? 좀 이따 보고를 한번 들어보겠지만 제가 CCTV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번 캠프를 통해서 남을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확실히 남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8월달 공과금 고지서예요. 전기세가 엄청 나올 겁니다. 물값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일들을 내년에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게 세상에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미친 짓이에요. 차라리 그 돈을 애들에게 한 20만 원씩 주는 게 애들이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는 사역이 뭐냐면요, 작은 교회들 모아서 이렇게 캠프 사역을 하는 거예요. HYDS라는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 한동대 기독교 동아리인데, 이 동아리 단체가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뭐냐면 작은 교회들 모이면 거기 캠프를 진행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이 재정들을 부담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첫날 설교를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여수에 캠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통장에 마이너스 400만 원이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캠프를 한번 진행하려면 최소한 드는 비용이 뭐냐면 한 4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아마 재정 보고를 받아보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몇 명이나 된다고요? 한 10대 명 되는데 그 아이들 한 4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아마 걔들 우리한테 충성을 다할걸요. 세상이 계산법을 한다고 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붓지만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 2박 3일 동안 캠프가 있었습니다. 잠시 캠프에 있었던 영상 스케치를 보고 우리 함께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왕이시며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 지존하신 주 찬양해, 승리 주시는 영광의 왕, 능력의 주. 자신 있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들읍시다. 떴더라고 해, 떴다. 미국 갔다 온 인형이라 인이다. 지으신 모든 것 다스리네. 우리는 주의 자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 하고 상관없어.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하라, 우리 왕을 경배하라. 무슨 맛이야? 매운맛. 모든 사람들 손뼉치며 기쁨으로 온 땅의 주님, 지존하신 주 찬양해. 주시는 영광의 왕, 능력의 주, 나팔 소리로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나는 주의 자녀 다시 목소리 높여 온 땅의 왕 되신 주 지혜의 시로 찬양 온 땅의 왕 되신 주 지혜의 시로 찬양 온 땅의 왕 되신 주 지혜의 시로 찬양 만왕의 왕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오 경배하라 우리 왕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높으신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자 오늘 찬양 부르면서 어떤 마음이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좋고 그리고 열정이 아주 느껴졌어요. 천국은 마치 베틀레헴 주인 보아 안속에 묻힌